할렐루야.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밀실에 들어갈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갑자기 우리나라의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약 170여 발의 폭탄을 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쏜 포탄으로 인해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 그리고 부상자도 6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포격 도발 후에 우리 군도 K9 자주포로 발사하고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후에 들려진 이야기로는 K9 자주포로 인해서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당황을 하고 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약 1년 전 중국에서 처음 몇 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때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겪었던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현재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가 사라져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 사회의 문제는 전염병뿐만 아닙니다. 2020년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진행이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약 한 10년 정도 후면 돼도 우리나라 국토의 5%가 물에 잠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약 332만 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국토가 물에 잠겨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2030년에 전 세계의 기후난민이 1억 명이 될 것이고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2050년에는 10억 명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서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계적으로 폭염, 기근, 또 폭풍과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강력한 자연재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낸 예측입니다. 이런 한란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왜 새해 첫 주부터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환난과 재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현상들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주님의 재난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게 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노를 땅에 쏟아내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또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고 지면을 흩으시고 또 뒤집어 엎으실 때 내 백성 너희는 내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26장의 2절에 보면 문을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문을 닫고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몇 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여름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많은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을 때입니다. 그리고 밀실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밀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가 좀 잠잠해지고 또 확산되었다가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될 때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도를 할 수 없고 또 있는 성도들도 오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밀실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밀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데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침실, 다락방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밀실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방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데려다가 데려가는 방을 헤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 그것을 밀실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진노를 쏟으실 때에 먼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밀실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밀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초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략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항공모함도 3대가 왔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정말 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올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한 미군 가족을 철수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봤을 때 주한 미군에 있는 주한 미군 가족을 철수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재앙을 쏟으실 때에 먼저 하나님 사람들을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또 죄악에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시켰습니다.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밀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 코로나19가 자꾸 교회에서 터지느냐, 교회에서 확산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확산된 것이 과연 예배 때문인가? 한쪽에서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눕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대부분의 것이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후에 식탁 교제를 하고 거기서 감염되고 확산된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없을 때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밀실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밀실이 어디입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꼭 잠그고 있는 게 밀실입니까?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코로나 겁나서 밖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방에만 있었대요. 근데 확진자가 됐습니다. 왜 확진됐는지 알아봤더니 살이 확진됐어요. 살이 확 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밀실이라는 것은 그냥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분주함들을 멈추고 이제는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세상은 참 요란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그 앞에 나서서 예수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온 소동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또 방역에 대한 문제로 이런저런 사회 이슈로 세상이 어지럽고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밀실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내리치고 또 침을 뱉을 때에 묵묵히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4명의 여인,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밀실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요셉의 동생 글로바 아내 마리아,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던 막달라 마리아. 이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밀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란의 시대에 아파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또 기도하는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 밀실입니다. 1830년 스코틀랜드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마음껏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39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39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비록 자신의 몸이 연약하지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1868년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인데, 이 여인이 태어날 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39년의 짧은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삶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몸도 연약했지만 그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밀실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밀실에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재앙을 피해서 밀실로 들어가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닫으라는 것은 완전히 밀폐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밀폐시키듯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를 느낄 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고 보통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들은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 마음을 불안해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세상의 소리는 신문 안 보고 뉴스만 안 보면 별로 들어올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각종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끊임없이 막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세상은 이거 너희들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라고 막 말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듣게 되면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남을 비난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으라. 여러분,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또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풍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밀실을 닫고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밀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밀실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고 밖에 자꾸 들여다보면 밀실에 들어간 의미가 없어요. 문을 닫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인류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두려움을 몰랐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도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될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될까요? 못 박히는 분이 더 불안한 거죠. 염려가 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일 당사자도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불안해하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쩔 줄 모르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듯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밀실로 들어가라 하시냐? 밀실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들어가 보면 말씀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기서 밀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단순히 피신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재난당하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그 밀실 밖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난 후에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밀실에서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을 고친다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땅을 고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밀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 모이지 마. 교회 좀 가만 좀 있어. 우리가 다 할 거야. 방역 당국에서 다 할 거야. 정부에서 다 할 거야. 백신이 해결할 거야. 치료제가 해결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백신이 무효가 될 것이고 치료제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